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자녀가 태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질서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속사 참 많이 들었어요. 구속사는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개 방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데 구속사라고 할 때는 영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전쟁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면 창세기로 올라가요. 창세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걸까?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이 안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 뭐냐? 그분이 말씀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살려주었다. 수십 년 전에 저를 살려주었다는 게 그게 제게 가슴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종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내가 깨달아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뭐냐? 구원, 구속이잖아요. 구원, 대속, 이 단어를 믹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과 대속을 믹서한 게 구속이에요. 그게 역사사에 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성경의 문법으로 볼 때의 능동이에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일들이 뭐냐? 그게 구원이고 대속이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믿음의 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체험을 하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인간이구나. 뭔가 특별한 일들이 돼서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는 그 기적을 통해야만 깨달아지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봐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남들보다도 뭔가 좀 독특한 체험을 했다는 얘기는 독특한 체험을 해야만 믿겨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져야 돼요. 내 속에서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신보라라고 하는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영상에서는 별로 안 좋게 그 여자에 대해서 기독교를 까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그분이 그 연예인들 받는 상을 참 좋은 걸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취를 감추게 됐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분을 해요.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고 그런 인본주의가 강해요. 근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있다, 나는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도 인정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시간을 당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신기한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봉독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혼합물이란 단어를 썼어요. 성경의 그 단어를 보니까 우리는 혼합물이에요. 그런데 그 혼합물이 어떤 혼합물이냐? 귀한 속성과 천하게 쓰는 속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면 여러분과 제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천한 그릇을 쓰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악한 자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는 자기의 속성으로 해서 나쁘게만 쓰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써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써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둘 다 겉으로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이 권세는 많은 분들이 듀나미스, 이거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런 파워예요. 그런데 엑수시아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눈 떴더니 세자로 이미 정해졌어. 이게 엑수시아예요. 마귀는 엑수시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격으로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파워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천사는 우리보다도 강력해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엑수시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 생각 안 합니까? 동물 생각해요. 까마귀가 말이요, 목마르니까 병에 물이 있는데 주둥아리 부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들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물을 올리더라.
처음 들어요? 튜브에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이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부리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빼가지고 먹더라고. 새도 생각해요. 새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키우는 개도 생각해요. 개는 딱 보고 요 집안에 1등이 누구지? 대장이 누구? 금방 알아. 대장 옆에 지가 딱 있어. 그리고 지도 대장이래. 개들이 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개 키우는 분들이 없나 봐. 아멘도 안 나오고. 고양이는 안 그래요? 고양이도 양아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아주 시비를 걸어. 그래서 그거 딱 쳐다보고 주인이 쳐다보고 요놈 그러면 하려고 했다가 싹 요래고서 가.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자기 본능적이에요. 그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래의 IQ는 뭐 유치원에 몇 살까지 막 이렇게 IQ가 다 있다고 우리는 백과사전이고 뭐고 보면 찾아보면 다 얘기해요. 근데 사람과 차이가 뭐냐? 동물은 생각한다 그리고 즉시 행동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생각한다 행동하려다가 그러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하고 구분할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극이 오면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극이 오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분에 뭔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어요. 그럼 말씀과 기도가 내게 깨달아진 것도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이 훈련도 내게 아픔이 있어도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 훈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훈련들, 이런 내용들을 배우질 못하니까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예? 아니 반응들이 대부분 이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보라고 해. 나 억울하다 말이지. 그러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신 차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경우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한 성경 말씀과 신앙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쪽 길은 안 가요. 사사기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참 믿다가도 결정적일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잡으면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던 신앙생활이 자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부인하지. 남자들은만요 자기 부인 안 하면 센 자기 부인을 만나요. 그런 거 은혜야. 왜? 그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웨슬레 부인이요, 웨슬리 우리의 감리교 창리세 웨슬레 부인이 3대 악처 중에 한 분이요. 그러니까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밖으로 돌지. 그분에게는 이건 좀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로 머리끄댕이 잡히는 건 대반사고 얻어맞는 거는 기본이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이성이 강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힘이 강하면
이 얘기만큼 무식하고 허무하게 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티튜드,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단어가 뭐가 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 템프테이션. 둘 다 시험이에요. 둘 다 시험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테스트는 뭐예요? 우리의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은, 이 시험은 뭐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단어는 같은 시험이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안 해요. 템프테이션 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갈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마지막 마귀와 사탄 귀신이 갈 자리가 어디냐? 찜질방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험이고 유혹이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 내놔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언어가 뭐냐? 감사와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품에 관련된 단어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이거를 자기가 가슴에 막 터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면 막 견디기 어려워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으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쉬울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뀔까? 안 바뀐다고 하는 거는 바뀐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아멘 안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돼요. 저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아멘 해야 돼.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아멘하고 같이 가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성경 구조를 제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멘 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신난다, 신이 난다, 성경의 이 말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찬양이죠? 아니요, 애들 만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냥 다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냅스예요. 시냅스라는 단어를 알기 전까지는 이런 게 그냥 쉼 없이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냅스가 뭐예요? 제가 충청남도 아산이 제 고향이잖아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내가 뭘 좀 대접할까 이런 고민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다음에 유튜브만 열면 아산의 먹거리와 볼거리가 쫙 떠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 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분에서 5분간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만 해도 그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뇌에 인지된 뇌 세포들이 그렇게 쫙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육체의 그런 뇌들이 바뀌니까 뇌에서 정보 전달하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면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게 로마서 8장부터 이 사건들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란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요. 오늘 출근하는 분 손 들어봐요. 출근하는 분 계시구나. 아유, 진작 내가 알면 좀 빨리 끝내는데 죄송해요. 예. 이따가 안수 받을 때 미리 앞에 와요.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젊었을 때 세상에 살 때 부대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 그 회사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사람의 기준, 이런 거하고 부대끼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의 가치는 단 하나요. 돈. 못 알아듣는구나. 머니. 못 알아들으세요? 예? 세상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돈 하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다고 다 행복해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의 돈의 행복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많아야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어제보다도 조금 더 많아야 행복하지, 어제와 오늘 똑같은 돈이다 그러면 행복해 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너의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신명기에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기쁨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있을 때는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수입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그럼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먹고 살려고 일하니, 일하려고 먹고 사느니? 헷갈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가질 만큼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특히 어떤 어려운 점이 생겨요. 이거 없는 분 없어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테스트를 통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마귀는 템프테이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생명을 파산시키는 믿음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사화 복을 놓을 때 너는 살기 위하여, 그때는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살기에 뭘 택하여? 생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5월 한 달, 그래서 5월 한 달은 뭐예요?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어요. 이 가정의 달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아름다운 계획 속에 그 힘이 어떻게 신앙의 공통체 속에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안에서 평소에 아시는 분, 홀로 계신 분들, 내가 이때 한번 대접해야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고 보니까 할 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만 가져도요, 내가 못하더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 대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무맹랑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체험들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믿음 안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말씀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획득해서, 수확해서 나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